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늘 그 새 신권, 1,000원짜리 신권 하나를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라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날 주일이 아니었던 날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시면서 하나는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어머니께서 동전 2개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집이 아주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교회는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쥐고 막 그렇게 신나게 교회로 달려가다가 쫙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부터 뭐 허리, 여기 옆구리, 팔꿈치까지 쫙 다 갈았는데 그 아픈 것보다 뭐가 더 마음이 아프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탁 놓쳤는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구에 턱 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빠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헌금할 돈이 빠져버렸네. 이 2개 똑같은 동전 500원짜리 2개잖아요, 그죠? 하나 왼손에 쥐고 하나 오른손에 쥔 500원짜리 동전이 똑같이 생긴 건데 그거 하나가 톡 빠졌으면 그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거였고 하나는 원래 제 거였으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을 때 그거 내 돈이 빠졌구나 이랬으면 됐는데 속으로 그 어린 마음에 한 7, 8살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 동전이 빠진 걸 보면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가 빠졌다고 생각했을까요? 헌금이 빠졌다고. 그때 주일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분명히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날 가서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7살, 8살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날 가서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요즘에 이런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그날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들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7살, 8살쯤 된 아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어떻게 마음속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존재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어린 시절에 하나는 하나님 거였고 하나는 내 거였는데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남은 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계산하고 또 마음속으로 늘 재어보고 목사가 된 지금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마음이 망설여지고 주저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 먼저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들이에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고, 누가 알려주지 않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은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존재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떤 존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 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자신보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얻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라, 너를 위하여 변론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 지역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냐 하고 물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돌아가고 나서 2살 미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왕 기억나시죠? 그 헤롯 왕 증손자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가에서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 배석하고 있고, 또 로마에서 왕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황제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습니다. 이제 신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총독이 바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인데,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 이 세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바울이 얻은 겁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어떻게 여긴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긴대요? 다행히 여긴다 그래요. 다행히 여긴다는 말이 원문으로 좀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쁘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걸 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 뒤에 뭐가 좀 깔려 있냐면요. 야, 이건 뭐야? 기회야. 이건 기회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스스로를 위해서 변론하라고, 너를 위해서 말하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있다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면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한테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아도 로마 가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좀 있다가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도리어 여기서 여러 말 했다가 이 왕 심기라도 좀 건드리거나 베스도 총독 속이라도 좀 긁으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상태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죄가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히 저 좀 억울합니다.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뭐 쟤들이요 나를 뭐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그냥 로마 황제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긴 변론을 합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해요. 그 긴 이야기의 핵심이 8절인데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중요하니까 성경 있는 분들이 밑줄도 짝짝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좀 해 놓으시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방금 그랬죠.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저 억울합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나 내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적당히 변론하고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걸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이야기를 못 믿고 있습니까? 하고 도리어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 자리에 배석한 천부장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요 나도 원래 그거 못 믿었는데 나도 원래 그거 못 믿고 그거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하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원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말하라, 즉 변론하고 변호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나도 못 믿었는데 나도 믿고 나서 완전 새 사람 됐으니까 당신들도 이 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지금 여기서 간증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직접 아그리빠 왕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요 손 들고 저 왕 만나게 해주세요, 저 버니게 공주 만나게 해주세요, 저 베스도 총독 만나게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을 하러 와서 며칠 지내던 중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난 뒤에 바로 직접 바울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말하게 해달라고 청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바울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왜 엎드러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방인들한테 하나님 증언한 사람 맞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증언한 거 맞지,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임금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던 적이,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본인 스스로를 보다 뭘 더, 복음을 더, 하나님을 더,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되는 삶을 살고 나니까 그 다음 약속은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그 다음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 하나도 흘러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금들에게 증인이 된다고 의심했는데 정말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천부장들 앞에서, 백부장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위해 말하지 않고 복음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의 안녕, 스스로의 평안, 스스로의 형통, 스스로의 성공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중요한 사람으로 살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만 다시 기억하며 돌려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랬다는 게 너무 명확히 증명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 쫓아내주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 누구랑 갇혔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메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뭐가 다 열렸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셨군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또 역시 내가 나가서 하나님 일 하라고,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믿고 그냥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자신의 안녕, 자신의 형통, 자신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온 사람들이 덜덜 떱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매 맞기 전에, 애시당초 감옥 갇히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말 한마디 했으면 매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의 안녕, 자신의 평안, 자신의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복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십자가가 더 중요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즉 종과 증인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래요. 루스드라라는 성에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안녕, 자기 평안이 더 중요했다면 나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말미에 자기 고향인 다소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때까지 세우고 자신들이 이때까지 전도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시 백해서 돌아서 그 먼 길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녕과 평안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그렇게 고생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고, 집에 가서 가족들 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겠죠. 그러니 바울은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보다 내 인생과 내 안녕과 내 평안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 십자가가 더 중요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위해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오늘 본문의 변론에서도 너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도요, 7일 중에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지 잘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한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복음을 위해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종, 그리고 증인들이 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에 위임 목사님 통해 또 많은 이야기들 통해 듣고 있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종과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내 안녕, 내 형통보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